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위협적인 일이 다가오고 나에게 조금 급한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이 신전에 절하라 라고 말하였지만 이 신전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빨리 저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 속에 데려다가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론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서 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왕의 이와 같은 말 속에도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왕의 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왕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더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믿음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깊은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자초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저 시험은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저렇게 왕이 말하는데, 저 절대 권력의 힘으로 이야기하는데 저것을 어떻게 견뎌낸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저 파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넉넉히 다스려낼 수 있는 믿음의 고난도의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 풀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풀무불에 넣는다 그러는데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여기에서 멈춰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 앞에 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래 그냥 한번 내가 용서하고 눈 감아주자 이러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굳이 왜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갔더니 그의 누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예수님 오시려면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밉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셨는데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굳이 그 닫혀진 무덤 문을 열으시고 그를 살려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풀무 밖에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풀무 안으로 이 세 사람을 넣으시느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바빌론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 사람의 믿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절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이 자리는 바빌론을 바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느부갓네살을 바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위기의 자리였고, 이 자리는 풍랑의 자리였고,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절망의 자리였지만 이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풀무불은 어떤 풀무불이었습니까? 세 사람을 넣었더니 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풀무불 안을 지켜봤더니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였던 풀무불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역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역은 7명, 10명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한 분이 함께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계실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내 곁에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서서 나의 눈에 눈을 맞추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게 있는 이 풍랑이, 이것이 우리에게 쓴물이 아니라 단물임을, 이것을 통하여 너뿐만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이 역사를 바꾸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과 함께 서는 이 깊은 믿음과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서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